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월 6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비밀 경건.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경건의 비밀, 그리고 창조의 선함까지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요. 혹여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있을지 모르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이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 15절입니다.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바울은 어떻게든 빨리 디모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붙들고 있을 것을 당부하지요.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끝날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지요. 또 여기에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정한 기둥이라 선포합니다. 복음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교회 자체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 대하여 나를 위한 서비스 기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 그 집의 일부로 있는 것이고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부여된 직무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으로서 교회 세우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입니다. 경건의 비밀. 둘째 문단에서는 경건의 비밀에 대해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 초대교회가 불렀던 그리스도 찬송시가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육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심, 영으로 의롭다 하심, 천사들에게 보이심, 만국에서 전파되심, 세상에서 믿음 받으심, 영광 가운데 올려지심. 이 찬송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부터 성천 그리고 구원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것인데 이 찬송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 생각 속에서 이 말을 접근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것이지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리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여질 수 있음.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신지요? 만약 이 비밀을 안다면 이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4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 4장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바울과 디모데와는 달리 불경건한 무리가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절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는 식의 이원론 사상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세상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를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은 주장에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이지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는 창조 자체가 악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을 향해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러니까 불도장 찍힌 자로 책망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믿는 이들을 비웃고 자신들이 거룩한 척 외식을 일삼지요.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바꿔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가르침으로 본문 전체의 내용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따라 고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둘째는 경건의 비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경건하다,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교훈을 이 본문 전체의 결론으로서 받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